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오.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죄를 벌이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말씀이십니다. 맞습니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불이 나갔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독생자 예수를 주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예수의 죽음에 하나 되어서 예수의 죽음에 연합하여서 이 죄와 사망의 종로로 닫은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예수의 부활에 연합하여서 예수의 부활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또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가지셨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 사건에 연합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그 역사가 내 영혼에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우리가 구원의 표로 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침례. 다음 주에 이제 침례식이 있는데 침례가 무엇입니까?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예수의 그 죽음에 내가 연합하여서 옛사람은 장사 지냈습니다. 그 표를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 십자가 그 죽음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게 내 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고 그 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는 그 죽은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올라오는 것 같으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영으로 보면 그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장사 지내버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는 이제 예수의 부활에 연합한 사람이 되어서 마귀와 상관이 없고 지옥과 상관이 없고 죄와 상관이 없고 율법과 상관이 없고 세상을 이긴 자요 사망을 이긴 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요 언제 죽어도 천국 가서 영생하는 자로 예수의 부활에 연합된 자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침례예요. 나에게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나는 그 예수의 명 그 사건이 일어난 자는 그 표를 받아라. 그 표를 받아라. 그래서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표를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이 한 가지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 것입니까? 예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자가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죄와 사망의 마귀의 종로를 다루는 옛사람을 영원히 장사지내버리고 그리고 예수의 의로 우리가 옷 입혀줘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아서 영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구원인데 이 구원을 이룰 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으며 예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으니 그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러 오셨으니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듣는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뜻,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이루신 구원, 무엇으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그 사건이 믿음으로 내 사건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옛사람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게 무슨 고백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 그 구원이 이제는 내 사건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고백이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나니 그런즉 내 안에 사시는 이는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만물과 역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모든 만물과 역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주장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뜻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이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세상의 열왕들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배후에 그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만물과 역사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예수를 보내셔서,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인데, 바로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이 모든 만물과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도 역사를 구분할 때 예수를 중심으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알고 그런 것인지 모르고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은 예수 오시기 이전을 BC라 하여 Before Christ, 예수 오시기 전의 역사다 이렇게 그들이 말하고, 그리고 예수 오신 이후의 역사는 AD라 하여 예수 오신 이후의 역사도 역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구원의 뜻을 다 이루셨을 때,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구원할 자를 다 얻으신 순간, 이제 그 끝에도 예수께서 2000년 전에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만 잠시 후에는 하나님이 구원 얻을 자를 다 얻으신 다음에는 예수께서는 이제는 심판주로 오셔서 바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을 영원히 구별하여 천국과 지옥으로 나눌 것이며 영생과 멸망이 그곳에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만물과 역사의 끝은 사람이 끝내는 게 아닙니다. 무슨 원자폭탄이 터져서 이 역사가 종지부를 찍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물론 만물 끝에 이러저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기에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지만 바로 그 끝에는 우리 주 예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께서 이 역사를 끝내시기 위하여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다시 강림하시사 모든 만물과 모든 영혼들을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부르시고 거기서 영원한 그 천국 영생과 지옥의 멸망을 나누는 심판을 할 것이며 바로 처음 창조는 그때 다 끝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구원 얻은 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들이셔서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이하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는 예수입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의 그 배경으로 그걸 다 돕는 하나의 수단으로 만물과 모든 역사가 있는 것이고 바로 그 만물과 역사의 주관자로 우리 주 예수께서 오셔서 이 구원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여러분, 천지 창조를 하셨고 그동안도 마음과 역사를 주관해 오셨고 지금도 마음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그 손길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그 구원의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영의 눈이 열려져서 정말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 영광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단톡방에도 제가 올렸습니다만은 무슨 제임스 웹 망원경이라는 것이 이제 저 우주를 날아가서 말이에요. 16만 킬로인가 그 날아가서 거기서 저 우주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 별들이 막 태어나고 별들이 또 소멸되고 별도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래요. 또 어마어마한 은하들이 막 서로 중력으로 끌어당기면서 그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하들이 막 춤을 추듯이 하는 그 우주의 신비로운 장면을 그 망원경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지구로 전송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봅니다. 여러분, 저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시고 그러한 별들이 태어나고 소멸되고 그런 어마어마한 은하들이 생기고 서로를 끌어당기면서 저절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정확한 법칙과 질서가 있습니다. 그들이 운행하는 길이 있습니다. 태어나고 소멸되는 다 그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 자들은 그것들이 그저 어쩌다 폭발을 하고 어쩌다 그런 질서가 생기고 그 비인격적인 어떠한 그 힘이 모든 만물을 움직인다고 그렇게 주장하지만 참 그것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우리는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그 창조의 능력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도 그 사진을 보면서 참 신비롭다, 참 위대하다,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다. 그런데 그 신비로운 우주를 보면서 우리가 입이 쩍 벌어지고 참 감동을 우리가 받는다면
여러분, 더 우리가 큰 감사와 감동과 감격을 받을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저 우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우주를 왜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 사람이 타락하였지만은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면서 마침내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니 그 말씀 한마디로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개 속으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온전한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의 온전한 위로자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의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인생을 사십니다. 인자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피곤을 경험하시고 배고픔을 경험하시고 슬픔을 경험하시고 사람들이 죄악으로 받는 그 고통을 다 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낸 인생들이 저와 사망의 종으로 타는 그 모든 고통을 당신의 죄악처럼 다 끌어안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의 짐을 당신이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죄값을 영원한 피의 제사를 통해서 영원히 단번에 도말하여 주시고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자 마귀를 없이 하심으로 우리의 왕노릇하던 마귀의 사망 모세를 꺾어버리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영광에 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놀랄 것은요, 저 우주를 보면서 놀랄 것이 아니라 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동원하여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희생하시면서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 그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영혼, 내 인생, 나 영혼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이 이루어져서 내 영혼에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이시며 예수의 피가 있으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내가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구원이 이루어진 나를 바라보면서 내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불러 모아 하나님 예수의 몸이 되게 하신 이 교회를 향한 눈이 열려져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정말로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이루어졌으며 날마다 그 신실한 식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구원을 영의 눈이 열려져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지혜와 사랑이 역사하여 이루신 작품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 내 영혼의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감각하는 순간에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내 영의 눈이 열릴 순간에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작된 이 구원은 창세전 하나님의 택하심이었으며 예수의 100% 전적인 공로였으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결코 그 구원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이 시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그것을 완성하실 줄 우리가 믿음이라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내게 시작된 구원은 날마다 역사하여 우리는 연약하여 때로는 넘어지고 죄를 짓고 낙심하고 곁길로 빠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고 다시 그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상의 헛된 영광에 대하여 정말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간절히 열려지게 하시면서 더 이제 그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인생으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에는 없습니다.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일지리라. 하나님께서 그 창세전 시작하신 구원을 그 아들을 희생하시면서 내게 시작하신 그 구원을 그 은혜의 영광을 풍성히 드러내 인생으로 하나님이 날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인생에게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슬픔과 고민과 갈등과 여러 가지 그 연약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재료로 삼으셔서 거기서 더 하나님께 상한 심령으로 무릎 꿇게 하시고 정말로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던 것들을 다 포기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인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낙심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심지어 죄악까지도 사용하셔서 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결코 세상에 무릎 꿇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가운데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눈만 열려 있으면은 이 영의 눈만 열려 있으면은 우리는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병상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외로운 자리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선하시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실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선을 이룬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의 정말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용하여 인도하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찬양하며 그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읽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에베소 1장 18절 이하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그 능력,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누구 안에서 먼저 역사했는가? 그 아들 예수 안에서,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우리에게 시작된 구원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전하신 능력으로 날마다 신실하심으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마침내 우리를 날마다 점점 더 예수 닮은 사람으로 변해가게 하시고 우리를 정말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구원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세상에서 영광을 얻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광은 저 하늘의 영광인 것입니다. 영생의 영광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고 돈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영광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을 취하고자 하는 영광은 돈이요, 세상 지식이요, 세상 권세요, 그것은 다 풀의 꽃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영광이 아닙니다. 다 쇠하고 타락하고 없어지는 영광입니다. 그것을 영광인 줄 붙잡은 자들은 다 헛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광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구원받은 영광, 예수 하나 된 영광, 이제는 예수의 이름 가지고, 예수의 생명 가지고, 예수의 능력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다가 내 영혼 부르실 때에 유감없이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승리하시고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보좌에 앉은 것처럼 그 주위에 함께 앉게하여 주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고 우리의 구원이 도달할 자리를 미리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의 구원은 세상을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우리 주님과 함께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그 영광을 함께 상속받고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눈이 더 밝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내게 이루어진, 나 같은 죄인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에 눈이 열려진다면 우리는 날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점심에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외로운 자리에서도,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자리에서 상관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이 구원의 영광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능가하는 참된 기쁨이요, 참된 영광이요, 참된 찬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에 눈이 열려주시만 있다면 24시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감격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따내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시작된 구원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면 이와 같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는 우리가 매 주마다 우리가 믿음 고백하는 그 에베소 1장의 고백은 너희가 은혜의 찬송이 되게 하려니라. 개역 성경에 보면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막 그냥 보여지고 냄새가 나고 그 영광이 보여지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어쩌다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구원이 무엇인지, 이 구원의 영광이 무엇인지, 이 은혜의 영광이 무엇인지 내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더 풍성하게 볼 수 있도록 내 어두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어서 내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의 구원, 관념이 아닙니다.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이루어졌으니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이루어진 그 실상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아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예수께서 그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영으로 성전 삼으시고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 할렐루야. 우리 어떻게 성도님을 축복합시다. 예수님이 성도님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성도님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성도님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생명이요, 예수가 영광이요, 예수가 의요, 예수가 거룩이요, 예수가 지혜요, 예수가 우리 인생들이 바라는 모든 복에 참된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와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은 장사 지냈어요. 예수의 부활 연합하여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이제 내가 바라는 모든 복이 바로 예수 안에 있구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명확하게 결론 내려야 됩니다. 더 이상 헛된 것에서 복을 찾아 헤맬 것이 아니라 참된 복, 진정한 복이신 예수께서 나의 생명이 되시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바로 더 이상 헛된 것에서 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의 참된 복의 근원으로 오신 예수, 그가 나의 복이다. 예수가 나의 복이다. 여러분, 이 명확한 결론을 내리시고 복되신 예수를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번 고백하세요. 자꾸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가 복이다. 우리가 한번 세 번 고백합시다. 시작. 예수가 복이다. 예수가 복이다. 예수가 복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복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 사람에게 진정한 복은 먹고 마시는 것이 창고에 가득 쌓이는 게 복이 아니요, 대박 터지는 게 복이 아니라, 그렇게 그래서 10절 73편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날인가 읽으셨잖아요.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이 시편 저자가 처음에는 막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왜?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저들은 그저 편안히 살다가 편안히 죽는 것 같고, 뭐 장사하면 돈도 잘 벌고, 아니 하나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생을, 나는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난 너무 힘듭니다. 그러다가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습니다. 저들은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저들은 지금 미끄럼틀에 든 자들이구나. 미끄럼틀을 타고 결국 어디로 떨어지는 자들이야? 멸망에 떨어지는 인생이구나. 저것이 복이 아니구나. 저런 것 때문에 하나님 점점 더 멀리하는 것, 하나님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그게 바로 뭐라는 거요? 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망하는 것이라. 예?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어디 있습니까? 27절 보니까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그 앞에 하나님을 모르고 그저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인생을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그저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며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그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망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저 미끄럼틀에 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저자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구나,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니까. 진정한 복은 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것이니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짐승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이 다 증명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저 돈 많은 사람을 찾아가서 물으십시오. 참된 만족이 있는가?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세상 부귀 권세 다 가지고 사는 사람 찾아가서 물어보시라고요. 참된 만족이 있는가? 없습니다. 또 다른 갈증이 있고 또 다른 두려움이 있고 또 다른 열등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을 모시고
영혼이 만족해야만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것이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시편의 기자는 그 깨달은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복인데, 이 복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놀랍게 이루어졌냐면 가까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성육신 하셨고 그 예수께서 우리 영혼을 성전 삼으셔서 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24시간 내내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었어요. 그냥 가까이 뿐입니다. 가만 감동만 받을 뿐입니다. 그 믿음이 좋은 다윗도요, 정말로 복이 하나님께서 말씀, 나의 한 가지 소원은 주의 궁전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운 악마하는 것입니다. 천날을 궁전에서 사는 것보다 한 날에도 조사원이 주의 궁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다윗은 그거 깨달았다고요.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기쁨은 이러한 보이는 세상, 보이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과 더 가까이만 살 수 있다면 이게 복이라는 걸 알았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고 우리와 영혼이 하나가 되시려고 십자가에 빌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속히 하늘에 오르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우리 영혼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교회를 성전 삼으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복받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내 인생을 딱 결론 내리시고 나는 이미 복받은 자구나. 하나님이 복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저 가까이만 와 구약 성도처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내 영혼을 성전 삼으시고 지금 내 안에가 계시는구나. 나와 지금 하나가 되셨구나. 여러분이 내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항상 깨달으시고 이것을 항상 입술로 고백하시면서 나는 복받은 자다. 나는 정말로 복받은 자다. 왜? 하나님의 복이신데 그가 바로 예수로, 그 영으로 지금 나와 하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항상 깨달으시고 정말로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시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가 복입니다. 예수가 복입니다. 예수가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같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옆에 계신 복 받으신 분에게, 옆에 계신 분 얼마나 복 받으신 분입니까? 예? 좀 축복해 주세요. 성도님은 정말 복 받으신 분입니다. 성도님은 복 받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미 내 안에 오신 예수를, 이 참된 복이신 예수를, 진정한 복이신 예수를 이제 우리가 우리의 과제가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제 남은 삶이 있다고 보시면은 이걸 얼마나, 예수를 얼마나 누리느냐, 얼마나 예수를, 참된 복이신 예수를 얼마나 내가 날마다 누리며 흘러내 예수님을 이렇게 드러내느냐, 예수님을 흘려보내느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남은 삶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 예수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복이 있는 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가 저희 것이며. 그래서 예수는 이미 우리 안에 막 계시는데 왜 우리가 예수를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는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는 것은 예수를 향하여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의에 굶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아닌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에 땡긴다고 그 불량식품 잔뜩 먹으면
탈이 납니다. 병에 걸립니다. 우리는 이 타락한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서 우리의 소원도 타락했고 우리의 비전도 타락했고 우리의 생각도 타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으로 이렇게 다스림 받기 전에는요, 예수가 복인 줄라는 이런 메시지를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예수와 하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과 마음에서 이전에 그 옛사람을 지배하던 생각이 들어와서 그저 내가 뭔가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뭘 더 누리고 가지고 보고 먹고 이래야 복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운다 이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일을 향하여 굶주림이 없어요. 예수를 향한 가난한 심령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보면 어느 시대 때 예수를 많이 영접하고 정말로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고 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부흥이 일어나느냐. 좀 환경이 어렵고 먹고 살기가 좀 부족하고 뭔가 막 위기가 좀 발발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주님께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물리적으로라도 그렇게 환경적으로라도 뭔가 세상에 소망이 없구나,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만을 진정으로 굶주리고 예수님만을 진정으로 구할 때 바로 주님은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로 이렇게 내 영혼이 채워지고 예수로 내 마음이 채워지니까 거기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이제 진리를 깨달았으니 예수가 복이라는 걸 깨달았으니 그 예수를 누리는 비결은 무엇이냐? 힘쓰고 애쓰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힘을 빼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를 여러분이 기대하고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 이건 헛된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정말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다 사모하고 다 갈망하는 대상이 바로 오직 예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구원을 알았어요. 예수가 복인 걸 알았어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예수를 내가 얼만큼 드릴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더 뜨겁게 일어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수를 향한 갈망. 여러분 거듭난 자의 영혼에는 다 그 생명이 사실 있어요. 다 있어요. 성령께서는 그 예수를 향한 갈망에 그 감각을 일으켜주길 원하시고 다 뜨겁게 부채질하기를 원하시고 다 예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헛된 것으로 헛된 것으로 자꾸만 내 영혼을 채우려고 하니까 어리석은 부자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또 낭패당하고 이것도 아니냐 또 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만 예수가 아닌 것으로 내 영혼을 채우려고 할 때 너무너무 마음 아프시지만 기다려 주십니다. 낭패와 실망을 당한 후에 내가 주께로 다시 나옵니다. 그때를 기다리시면서 그렇다. 내가 너의 참된 복이 되기를 원하여 내가 내 아들을 보내어 너의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평강이 되시건만 어째 너는 또 다른 것을 기웃거렸느냐? 이제 깨달았느냐? 그러면서 언제든지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다시 받아주시고 예수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해서 우리가 그와 같이 이제는 예수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첫째로 예수가 복이라고 하는 분명한 결단을 가지시고 예수를 향한 늘 굶주림이 있어요. 예수를 갈망해야 돼. 그래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항상 예수로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로 시작하자. 예수로 시작하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그 기쁨과 행복은요, 내 뜻을 다 이루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 뜻을 다 이루면 망하는 것입니다. 내 뜻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내 소원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어 순종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때 그것이 거룩이요, 그것이 능력이요, 그것이 참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행복이라고요. 어떤 사람을 보면 아주 자기가 왕이야, 자기가 선생이야, 자기가 뭐든지 다 해. 누구도 그를 통치하는 자가 없어요. 누구도 그를 다스릴 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 절대 행복이 아니라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에도, 부부 지간에도, 교회에서 영혼의 인도자와 또 성도 시간에도 말이죠. 그 내 영혼의 권위자로 세운 그분의 뜻을 듣고 그 뜻 앞에 내 뜻을 꺾고 복종하고 순종할 때 거기에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너도 틀리고 다 내 생각이 맞아. 그리고 내 뜻대로 사는 자에는 절대 기쁨이 없다고요. 여러분, 이 진정한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참된 왕으로 오셨으니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하든지 예수로 충만히 살아서 예수를 누리고 예수를 충만히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로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에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또 익숙한 이전의 내 가치관과 내 습관과 내 혈기와 이런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기 쉽다 이것입니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세상에 연예인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 비전을 삼고 내 갈 길을 세우면 망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참된 행복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참된 영광이 아니요, 이 땅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다 썩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갈 길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내가 오늘 가야 될 길을 어디서 들어야 되는가? 나의 하나님, 나의 참된 복이요, 참된 생명이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루에 갈 길을 보고 오늘 하루에 살아야 될 길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의 삶을 사셔야 돼요. 기도의 삶.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음성을 들으지 않으면은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이 터지면 막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이 터지면 그저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그저 방구석에 처박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 나로 시작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게 다 자기 본능, 자기 그 충동적인 그 옛사람의 속성을 시작하니까 혈기를 부리고 두려워서 떨고 걱정에 파묻히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나는 예수로 사는 자가 되었으니 예수는 항상 내 모든 삶을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왕이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왕 되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음성을 구하며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 걱정하실 거 없어요. 예수께서 다 아십니다. 너가 무슨 일을 만나거든 아무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하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리라.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정립하기 전까지 많이 시행착오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들으셔도 또 예수로 시작하지 않냐고 또 나로 시작하는 성도님이 한 2사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또 낭패당해요. 또 이제 넘어집니다. 그러고서 주님, 아이고 저 너무 힘듭니다. 아이고 저 사람한테 또 상처받았습니다. 아이고 뭐가 되는 줄 알았더니 또 안 되네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 부르죠. 주님은 얼마나 좋으신지 그렇게 뒤늦게 불러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다시 깨닫게 하시고 다시 치유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이제 우리가 그런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면 계속 그런 반복되는 삶을 살으시면 안 되죠. 이제는 나로 시작하지 말고 나로 시작하면 망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로 시작하면 망한다. 예수로 시작하면 산다. 그렇죠. 예수 외에 생명이 없다니까요. 아주 내 인생을 뭔가 아주 엄청나게 잘 되게 해줄 것처럼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내 인생을 이렇게 시작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시작하면 망하는 거예요. 반드시 낭패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시작해야만 거기에 생명이 있고 길이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 보려면 돼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돼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주 예수여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루 살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께 구하면 예수께서 반드시 임재하시고 우리의 갈 길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AS 기사처럼 이렇게 부르지 마세요. 이제 일이 항상 터지면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신지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AS 기사처럼 예수님을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또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또 찾아와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그러면 성장이 없잖아요. 이제는 하루 시작할 때에도 여러분 공부를 시작할 때에도 직장에 출근할 때에도 어떤 사람을 만날 때에도 예수를 시작하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예수를 시작하면 오늘 그 사람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할까? 나로 시작하니까 머리를 쓰고 잔머리를 굴리고 어떻게 하면 내게 이득을 구할까? 이러니까 머리에서 열이 나는 거예요. 예수를 시작하면 오늘 나를 통해서 예수께서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 예수야 부르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말을 하실 때 나로 시작하지 마시고 예수로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로 시작을 하니까 그렇게 상처를 주고 상처받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또 올바른 소리를 하고 똑바른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로 시작한 소리가 아니고 나로 시작한 소리는 절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로 시작하면 예수 내 주를 주하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소서. 그리고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께서 나에게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시어서 예수의 운과 나가고 예수의 겸손이 나가고 예수의 화평이 나갈 때 내 영도 평안하고 그 말을 듣는 심령도 평안해지고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시작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부르면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자.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오십니다. 부르면 주님이 오십니다. 어떤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요, 나 제 주님 불렀는데 주님 안 오시던데요. 그런 사람들은 뭘 기대를 하냐면요, 예수여 부르면 그래 상우야 내가 여기 있다 뭐 이런 소리 듣기를 원하셔서 그래요. 네. 그런 경우도 가끔은 있어요. 어쩌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으로 오셨잖아요. 우리는 자꾸만 육체적인 감각, 육체적인 음성, 물질적인 모습 보는 것, 자꾸만 이런 것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영혼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합니다. 그저 우박이 쏟아붓고 피가 막 강물로 강물이 피로 변하고, 여러분 참 좋죠. 막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경험하니까. 근데 여러분 맨날 그 자리가 좋다고 맨날 그렇게
때도 그 영혼은 늘 어린 아이 수준에 있는 거예요. 절대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를 지내면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막 의심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계가 맺어질 때에 정말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더 신뢰하는 관계가 맺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한테, 우리 남편은 아주 서프라이즈를 잘하는 남편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생일 돌아올 때, 결혼 기념일 때, 무슨 명절 때 맨날 이 남편한테 서프라이즈를 원해. 이 아내는 그걸 남편의 사랑이라고 알아요. 그래서 남편은 평생 서프라이즈만 하다 죽었어요. 거기에 무슨 깊은 연합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가끔 필요하죠. 사랑을 표현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남편은 나를 사랑하는 남편이야. 이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준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저 남편이 나를 사랑하나 막 의심이 되기도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나의 사랑하는 남편을 그러면서 더 마음을 주고 더 밥을 따뜻하게 해주고 더 그럴 때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고 그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때로 놀라운 능력도 베푸시고 이적도 나타내시지만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오히려 그러할 때 나를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그 믿음이 더 크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지금도 예수를 보지 못하나 정말로 그 예수를 더 사랑하니 그 믿음이 복된 믿음이라고 주께서 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날 되돌아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많은 이적과 표적을 주셨는지 몰라요. 더 이상 그렇게 내가 원하는 어떤 막 서프라이즈 이런 것에 매달리지 마시고 이제 내 영혼 성령 사무실에 오셔서 날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그 인격적인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영으로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여 하고 부르면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요. 그 어마어마한 이적과 표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꼭 주님은 그렇게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날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어마어마한 태풍과 어마어마한 구름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손바닥만한 구름 보여주셨다고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날마다의 만남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주하신 예수께 우리가 예수야 하고 부를 때,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실 때, 그런 믿음 가지고 기도를 드릴 때 손바닥만한 내 영의 어떤 느낌이 온다고요. 어떤 육체적인 감정은 전혀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영의 그러한 느낌을 주시고 내 영의 그런 감정을 주신다고요. 내 영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올 때 경험하신 분 하실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그 기쁨, 놀라운 위로, 그게 어디서부터 올라오는 것이 내 영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영이 어디서부터가 시작된 줄 알지 모르는 그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이렇게 내 영혼을 덮으시잖아요. 그게 바로 영으로 주님께서 지금 오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예수 이름으로 주님이 음성을 기다릴 때 주께서 내 영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 무엇 때문에 염려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내가 너의 선한 목자란다. 나는 영원토록 너를 떠나지 않는다. 바로 내 영혼에서 말씀하시는 주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충만히 누리고 또 드러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이 예수가 참된 복인 것을 확실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항상 잠깐 멈춰서 나로 시작하지 말고 예수를 시작하시고, 내가 예수 부를 때 주님은 반드시 온다. 영으로 오신다. 영으로 오신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주님을 부르시고 주님을 기다리시고 그리고 항상 그 주님으로 시작하실 때 우리의 그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에 그 근육이 생기고 주님과의 끈끈한 이런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 온종일 주님과 이러한 놀라운 교제를 이루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요. 골방에 혼자 있는 시간에도 주님을 부르고 주님으로 내 마음의 통치를 받고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항상 감격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누구 일을 시작할 때 공부를 시작할 때 하루를 맞이할 때 항상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도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또 시작이 되는구나 이러한 정말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로 시작하세요. 예수가 복이다. 복이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 오늘 내가 예수로 시작하리라. 그리고 예수를 부르세요. 주께서 내 영에 감각을 주십니다. 내 영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를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갈 때 저에게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이 천지창조보다 더 큰 새 창조의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 보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뭐 거창하게 저 오지에 나가서 어마어마한 막 이적을 나타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내게 허락하신 날, 오늘 내게 허락하신 관계 속에서 바로 참된 복이신 예수를 내가 누리고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를 내가 부르고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을 흘려보내고 주님이 주신 내게 오늘을 흘려보내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광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날마다 우리에게 그런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정말로 믿음을 가지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영광해내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가 참된 복입니다. 예수 안에 참된 생명과 능력과 부와 모든 위엄과 권위와 모든 지혜가 있습니다. 그 예수를 향하여 우리가 갈망하면 됩니다. 젊은이들이여, 여러분이 아직 세상을 많이 경험하지 못해서 여전히 세상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젊은이처럼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복음을 들었으니 그런 것 추구하다가 아까운 시간을 다 빼앗기지 마시고 속히 예수가 참된 복임을 깨달으시고 더 예수를 갈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름대로 인생을 사신 분들이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내가 기대하고 그렇게 내가 마음을 주었던 세상이 사람이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세상에 기꺼이 됐습니까? 이제는 결단합시다. 예수만이 참된 복이요, 그 예수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나와 하나가 되어 계시니 내 안에 와 계시니 예수를 갈망합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항상 예수를 시작합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됩니다. 예수여 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럼 주께서 내 영의 손바닥만한 구름일지라도 뭔가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 영에 대한 느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와 감격과 영광입니까? 주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 앞에 결단하오니 성령이여 이와 같이 하루하루 살아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과 복되신 우리 아버 예수의 이름으로 동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